고린도서는 마지막인데요. 저들이 13장 말씀 읽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설교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을 거니까요. 그때 같이 함께 우리 정성스럽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에 쓴 바울이 고린도에 세 번의 그 방문을 계획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방문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워요. 그게 첫 번째 방문이고, 이제 두 번째 방문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라는 도시의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죠. 자기가 세웠던, 하나님을 내려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내 편, 네 편, 서로 편을 가르는 어떤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사가 드려지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분이 발생했었고, 부활에 대한 어떤 교리 문제가 발생했었고, 또 은사의 부분, 또 예배된 부분, 이런 많은 그것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죠.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가요. 이게 2차 방문이에요. 2차 방문에 갔는데 바울의 전혀 기대함과 상관없이 바울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었고, 바울에게 무한을 주고 수치를 줘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당황스러웠었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오히려 크게 상처를 입고 떠나게 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웠던 교회가 성도니까.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요. 이것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눈물로 쓴 그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그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읽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죠. 바울과 같이 함께 화해를 했었고, 바울과 같이 함께 용서를 구합니다. 좀 좋은 일이 소식이 이제 전해진 거죠.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지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했다가 멈췄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이게 멈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디도와 친신한 두 명 형제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서 너희들이 요 문제를 다시 요 모금하는 거를 구제한 것을 더 너희들이 다 완수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선발대를 보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겠죠. 내가 나중에 후발대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를 같이 함께 너희들에게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세 번째 방문이에요. 근데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바울이 또 하나의 편지를 쓰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과 2절 보면 세 번째 방문이 나오는데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성경 1절, 2절 우리 읽도록 할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좀 분위기가 어둡고 지금 뭔가 강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세 번째 방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방문했었을 때는 지금 방문했었을 때는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원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게 됐었고, 바울에게 큰 상처를 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지만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짓 선자들과 그 선동을 받은 몇 명의 소수자들이 남아서 바울이 정말 사도냐,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냐 하면서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상황 속에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바울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서 내가 세 번째 이제 방문할 건데,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계속해서 기회를 줬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는 바울이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내가 그러면 직접 갈 거야. 근데 갔을 때는 절대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바로 책망할 거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누군가가 구약 시대 때 이게 원리인데요. 누군가가 말이 옳으냐 그르냐고 했었을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도 한 사람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데리고 가고 그 사람의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죠? 증인 역할을 해요. 그럼 두세 사람 말한 것이 그럼 일치가 되어진다면 저 사람이 당신 그릅니다. 당신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 세 번째 갔을 때는 덮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계속 이렇게 미뤘었는데 근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덮지 않고 반드시 가서 어떻게 하죠? 내가 징벌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겠다는 강한 경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다시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촉구를 여러분들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보게 되어지면 근데 요 상은 지금 어떤 상이냐면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3절 때문에 그런데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가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랬는데 바울이 왜 내가 세 번째 방문했었을 때는 용서하지 않고 내가 징벌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느냐면 3절 이유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바울에게 원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 네가 말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건 네 말이잖아 라고 바울의 메시지 설교를 무시한 거죠. 그거는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네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냥 원하는 것을, 네가 생각하는 것을, 네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네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 네가 말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했었을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여러분들 결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여러분들 그 메시지는 바울의 그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바울의 여러분들 그 사도라는 여러분들 이 직분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전한 말은 바울이 그 전한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이것만큼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왜요?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전한 그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말이잖아 얘기하고 사도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그 순간에서 뭐냐면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직분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이 권위를 변호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들이 이것이 인간의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서 미혹당해지는 거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것처럼 내 자신도 너희들을 보기에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한 속에서 내가 지금 약하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지금까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었고 메시지를 정했다. 너희들 보기에 내가 약한 것 같지만 이 사도라는 직분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했고
메시지 전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 방문했을 때 단호하게 바로 그것을 잘못된 것을 잡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줘요. 그것은 우리에게 된 도전이기도 하는데요. 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바울의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이들 거짓 교사와 선동을 받은 그 일부의 그 사람들이 바울의 지금 사도권과 그리고 바울의 저는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하는 거니? 그러면 증거 대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의 그것을 반문하는데 너희들도 그러면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스스로 확증하라. 스스로 증거를 나한테 한번 대볼 건데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증거 대봐. 그럼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그랬다면 그 증거를 나에게 대봐. 만약 그 증거가 있다면 너희들의 말이 참말인 거야. 너희들이 사도성을 부인하거나 내 말이 거짓, 내 말이 인간적인 말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너희들이 그것이 너희들의 그것에 대한 증거가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야.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 그럼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따라 살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특히 아까 말한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울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일까라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증거를 대보라고 바울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들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그들이 다시 말하면 그들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그런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에게 스스로 나에게 증명해봐. 증거를 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될 수가 없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믿음에 대한 그것을 시험해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믿음에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해보라고 했거든요. 그 믿음에 그들은 실격입니다. 그 믿음의 실격입니다. 그 믿음에 실격한 사람이 바울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증거를 내보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리석은 거죠. 마치 면허증과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 보고 왜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들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네가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를 비판을 하죠. 누군가를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 성도들이든 아니면 목회자든 여러분들이 뭔가 비판하고 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럼 비판하는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그 믿음을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시키래요. 증거를 대보래요. 네가 과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러면 그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성경 그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비판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자격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누군가에게 내가 비판의 어떤 여지가 있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과연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 다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그들이 점검해 봤다면, 그리고 그들을 확인했다면, 그 믿음의 테스트, 시험에서 그들이 합격을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과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정말 사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6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바울의 사도성과 메시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믿음에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본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살라고 애를 써서 너희들이 그 안에 서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냐면, 아, 바울은 진짜 사도구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하죠?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고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7절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들에게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다시 한번 이게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7절부터 나와요. 우리 7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고린도 성도들, 특히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도해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대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열심을 내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대적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나요?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실요, 지금 바울은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내 자신의 사도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자존심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자기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악을 조문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선을 행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이 메시지는 진짜다 라는 것이, 이 옳은 것이 밝혀지는 것이 또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연약한 자라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중점은 뭐냐면, 이 바울이 대적하는 사람 속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의 회복의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를 넘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왜 이렇게 멈추고 있는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벌 줘갖고 내가 옳다는 것을 여러분들 증명하고 싶은 여러분들 이 욕구가 왜 우리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죠. 나는 옳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의식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번에 갈라주셔갖고요, 하나님,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 증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악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사랑이 있는 거죠. 여기에 바울의 애정이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책망과 징계와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내 자신의 옳음을 여러분들 따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십니다. 내 자신의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 내가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점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궁리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하죠? 밉죠. 분노가 나죠. 근데요, 이 기도가 계속 일어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이 분노가 점점 사라져. 그리고 그 사람의 미움의 그 불꽃이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그러지기 시작을 해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나를 대적했던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 여기는 마음과 눈물을 갖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성도들의 갈등을 싸우는 속에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바울의 기도 또 볼까요?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이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뭐요? 너희가 온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온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처음의 상태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뼈가 우리가 이그러졌을 뼈가 이렇게 탈골되었을 때 뼈를 맞추는 것인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이 나쁜 길로 갈까봐 바로 너희들 원래 복음으로 말해서 살았었던 그 길로 너희들이 다시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했으면 좋겠대요. 내가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내가 지금 봤을 때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다. 오히려 명예 회복되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강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라면서 그걸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가 같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오늘 부모들은요 희생하고 손해보고 심지어 자녀들 때문에 수치당하고 모욕당하도요 괜찮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녀가 다시 잘 된다면, 자녀가 다시 돌아온다면, 자녀가 다시 온전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이 약해도 괜찮다, 수치당해도 괜찮다, 이 고통당해도 괜찮다, 희생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것은 뭐냐면 지극히 목회자의 어떤 그 마음을 떠나서 바로 부모의 그 마음, 그렇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하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저에게 두 가지를 물으셨어요. 그게 4월 때부터 6월 달까지 한 3, 4개월 동안 물었던 내용인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재문아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 사실 4월달, 5월달, 6월달 더웠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추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암에 있은 상태니까 몸이 항상 약하니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우니까는 자식도 춥다고 생각하고 감기 걸릴까봐 조심해야 되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으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또 항상 했던 말씀은 뭐냐면 목 조심하라고. 제가 이렇게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월요일에 전화하면 목이 쉬어 있거든요. 왜냐면 금요일날 제가 통성기도 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재문아 왜 목 쉬었어? 하면서 그러면 제가 통성기도 소리 질러서 기도해서 그러죠. 그러면 어머니가 얘기하죠. 재문아 이렇게 기도해. 주여 이렇게 기도하래요. 소리 질지 말아요. 왜냐면 제가 전에 목 수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약한 상태예요. 본인이 추운 상태인 거예요. 고통과 통증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건강한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제가 더 강하게 된 것이 어머니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약해지고 할지라도 자식이 강한다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 상대 대적자에 의해서 억울하죠. 심지어 메시지조차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니만이라고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상황 속에 자기가 얼마나 약한 상황입니까? 복음 전에도 벅차고 약한데 넘은데 도와야 될 그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속에서 거짓교회 선동을 하려면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대적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 괜찮다. 이 억울함 괜찮다. 약해도 괜찮다. 너희가 영적으로 강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부모임을 가지고 자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누군가가 나에게 되었을 때 갈등했었을 때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연민의 정까지 가는 여러분들 그 상태로 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 억울은 풀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온전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부모의 그 마음을 우리는 품고 있을까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8절이에요.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랬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약하면서도 억울하면서도 고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도권에 그런 것을 부인당하면서도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바울의 그 약하면서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들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의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와 그 복음의 그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어떻게 하죠? 이게 당연히 어떻게 하죠? 이게 안 돼요. 내 욕망은 당연히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그 진리, 예수,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했었고 자기를 죽어서 나를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죽여서 나를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자기가 약해져서 자기가 죽어서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성도니까 그 한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십자가의 그 정신을 실천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한테, 예수님 십자가의 진리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해서 모욕을 받으면서 죽었을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던 그 진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십자가의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잘난 척이 있어서, 뭔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예수가 그 안에서 살아서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의 능력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게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 지금 이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에게 후서를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했죠. 대면할 때 세 번째 가서 너희들을 만날 때 바울은 이제 강력하게 경고했거든요. 내가 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너에게 책망하고 벌 주고 징계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게 서로 불편한 거죠. 바울은 대면했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와서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죠? 갔었을 때 그들이 오히려 징벌하고, 그랬을 때 그들의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던 그 상황이 벌어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히려 세 번째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또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를 또 보내서 너희들이 제발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바울은 간다고 하더니 또 편지를 써. 바울은 간다 하더니 또 편지를 써.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변덕쟁이고 그리고 거짓말쟁이라고 바울의 이런 것들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바울을 욕합니다. 비겁한 자라고요. 근데 바울이 자꾸만 방문하는 것을 머물고 편지를 자꾸만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가면은 징계하고 체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편지를 통해서 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이 바울의 애절한 이 사랑이 이 편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이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사도는 고난은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어떻게 하죠?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그 고난은 부모라는 권위와 권위가 있죠. 근데 우리가 부모라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 권한과 권위는 자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세우는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자녀를 징벌하고 자녀를 혼내키는 것도 이 부모의 권한인데 그걸 자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어떻게 하죠? 잘되게 하기 위한 어떤 여러분들 이 징벌의 부모의 권한인 거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이 고난을 줬다. 근데 이 고난이 바로 너희를 잘되게 하라고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혹시라도 내가 가서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고난인 것이지 너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진정성을 계속 호소하는 거죠. 좀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줬던 이 권위, 사실 저는 거의 쓰지 않거든요. 저는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는 저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혹시라도 어떤 말을 하거나 그것이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한다는 말이 될지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한은 여러분들 그 책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우는 여러분들 그 마음에 그 권한 속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 권위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목회자의 그 권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그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사를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서는 어떻게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그 행동과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불편한 말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주신 권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을 넓혀서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나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는 바로 목회자와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말씀을 같이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11절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맺음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그렇죠.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은 형제로 부르기가 좀 껄끄럽죠. 근데 바울은 사랑스러운 애칭을 써요. 형제들아 하면서요.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5가지요. 우리 기뻐하자. 우리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자.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자. 우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하자. 그리고 같이 함께 평안을 누리자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평강,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름답게도 고린도 교회가 내 편으로 싸웠거든요. 나는 누구 편이야, 나 누구 편이야, 나는 목사 편이야, 나는 누구 장로 편이야, 나는 누구 편이야 하면서 서로 싸웠거든요. 그 갈등 싸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사랑과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입맞춤했거든요. 우리도 누군가가 화해할 때 손을 악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전에는 서로 미움함을 가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함께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살린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멋지게 같이 함께 힘을 합쳐 동역해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을 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주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봤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축도, 그렇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일산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제가 목사가, 그렇죠? 그 교회들이 마지막 축복 기도하잖아요. 이게 여기 나온 거예요. 바울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책망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 마음에 자기의 그 하늘의 큰 축복을 담아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은혜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주셨던 바로 그 사랑이 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가 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에 넣을 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하면 한 반 정도는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제가 축도를 다 맞췄는데도 보면 글쎄요, 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축복 기도를 받지 않고 대부분이 나가세요. 왜 나가시는 거죠? 아마 차를 빨리 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할까요?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기도까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목회자 축복 속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담거든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또 우리가 혼자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그 축복했을 때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하는 그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 꼭 받고 오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최선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